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나눕니다. 10대의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앞에 한 가족이 서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가족은 무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이들만 8명이 모두 12살이 채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8아이들은 이제 곧 구경하게 될 서커스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신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로 보아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 서커스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표를 몇 장 살 것인가 묻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마치 아이들에게 자랑하듯이 어린이표 8, 어른표 2장이라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합니다. 매표소 직원이 금액을 말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다시 매표소 직원에게 금액을 묻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 입술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지폐를 한 장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얼른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집어 들고서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 어깨를 두드립니다. 여기 돈이 떨어졌는데요, 방금 댁의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폐를 아이들의 아버지 손에 쥐어줍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돈을 쥐어주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8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즐겁게 웃고 떠들며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 당시 소년의 집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하지 못한 것이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는 뜻,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진수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즉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장, 7장은 기독교 신자들의 세상 살아가는 법 총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은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이 참 대단한 말씀이다, 우리 기독교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천하기에 참 어렵다. 어떤 부분은 이건 삶으로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첫 장인 5장, 이 첫머리에 팔복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8가지로 요약한 핵심입니다. 이 팔복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은, 그리고 이 말씀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힘쓰면 힘쓸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복의 중심이고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 이거부터 그렇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프토코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이미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난하다, 가난해서 구걸하는 정도 가난, 그냥 가난해서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마음 비우는 것 참 괜찮은 말이고 이 말씀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프토코스,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내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서 내가 살려면은 마치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합니다. 인간 본래의 마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 본래의 마음, 자연인의 마음은 나에게 뭔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입니다. 나머지 7가지 복이 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모두 다가 겉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해볼 만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해보면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아예 그렇게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구제가 참 좋죠. 돈만 있으면은 구제 한번 해보겠다 싶죠. 근데 여러분, 막상 구제를 해보면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구제하기 정말로 해보면 압니다. 안 해볼 때는 하나도 돈만 있으면은 해보겠다,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 특히 팔복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해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할 수 있고 해볼 만하다 하지만은 막상 해보면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더 나가게 되면 아예 그렇게 살 생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은 참 좋습니다.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도록 하고 썩어가는 곳에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빛, 그 좋죠. 그 역할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되죠. 빛을 내려면 그럼 뭔가 태워야 됩니다. 그 역할은 하기 좋아하면서, 그러나 내가 녹아지는 것, 내 것을 태우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에서나 아주 좋게 포장해서 하는 그런 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 뺨 맞으면은 다른 쪽 뺨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 같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보다 나이가 4살 많은 누나가 황당한 일로 억울하게 뺨을 맞았습니다. 제 앞에서.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생생하게 그 당시의 광경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봤더니만 1962년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때 일을 그대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장년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 뺨 맞으면 다른 한쪽 돌려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한 번 맞은 것도 잊지를 못하는데 마저 돌려대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거의 대부분이 속옷, 겉옷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속옷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속옷은 없어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옷은 없으면 안 됩니다.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겉옷이 중요한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런 것이 겉옷입니다. 이런 겉옷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이것까지 가지고 가시라 하면서 벗어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 중에서 치가 떨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강 원수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온몸의 열이 위로 올라와서 화끈화끈하는 그런 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 성자일 겁니다. 성자의 반열, 성자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런 경지에 오른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 때문에 산상수훈을 천국 시민들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킬 윤리로 평가될 만큼 고매한 윤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킬 윤리로는 어려운, 지키기가 참 어려운 너무 이상적인 윤리고 너무 이상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당신이 하신 말씀이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아신 것 같습니다. 5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아시는 것이요. 참 어려운 일, 쉽지 않은 일을 내가 말했구나, 불가능한 일을 말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거기에 산상수훈의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참 귀합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결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존재, 끊임없이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야 하는 존재,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노래하셨는데 그 가사가 이렇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좋죠. 큰 영광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노래는 그런 노래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만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서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는 법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 내가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끝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존재가 기독교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소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목표로 그것을 지향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 끊임없이 노력하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쓰고 애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잘못하면 죽을 맛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기독교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A, B가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A입니다. 이분의 작년 신앙인격 등급이 상당히 높은 10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10등급입니다. B, 작년의 신앙 등급이 3등급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힘쓰고 애써서 겨우 한 등급 올렸습니다. 4등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는 A에 비해서 한참 모자랍니다. 14등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참된 그리스도인에 가까운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증진하는 사람,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올바른 일, 더 귀한 일, 더 아름다운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증진하는 삶. 여러분, 여기에 겉으로 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힘드는 것만, 고통스러운 것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도 보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 그리고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귀한 말씀과 함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로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그 일을 향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누리고 삶의 보람을 누리는 것. 이 진리를 깨달은 분이 계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 주실 그 상을 받기는 모자란다. 그래서 더 앞으로 달려간다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한 것이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 이런 모자라는 사람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바울 사도만큼 이룬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에 뛰어난 석학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비극이다. 그 까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서 실상은 불행을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의 편안함을 위하여 어려움을 피한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어려움을 피하는 대신 불행과 문제를 더할 뿐이다. 과연 석학다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 아프고 몸이 병나는 일도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그 문, 험한 그 길에 기독교 신자들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참된 삶의 의미, 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 당장 내 몸에 느껴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법이고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고달퍼도, 손해봐도,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그 삶을 택한다.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행복, 삶의 의미를 한 분 한 분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